우리 시편 7편 1절, 2절, 15절, 16절, 16절, 17절을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1절하고 2절, 다음에 16절, 17절 이렇게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1절, 2절,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16절 17절입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서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 보신 적 있으시죠?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떠세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 했어도 다른 사람이 스스로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때, 그리고 정말 어떤 상황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내가 한 것처럼 오해되어지고 이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막 공격하고 내가 그 공격의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억울한 상황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 사역을 할 때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인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인쇄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때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도둑 복사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도둑이라는 단어에 확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제가 도둑 복사하려면 목사님 없을 때 하지, 인쇄를 하는데 그 앞에서 저한테 도둑 복사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 복사 인쇄 A4 용지 한 박스를 사다 놓고 집에 가버렸어요. 집에 가서 한 며칠을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나고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든지 정말 사역을 다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말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복사 한 박스 사다 놓고 그냥 와버렸는데 너무 화도 나기도 하고, 근데 그 상황이 또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여태껏 목회의 길을 말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가, 이렇게 며칠을 사실 교회를 안 가고 속상했거든요. 이제 관두려고 작정을 한 거죠,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감동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시 이제 교회를 복귀를 하고 또 목사님한테 사과를 드리긴 했는데 사실 여지까지 남아 있어요. 사람은 참 그래요. 자신이 당했던 그 억울함, 자신이 당했던 그 아픔 때문에 솔직히 너무 화가 나고 정말 그것을 어찌 분별하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또 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전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해석을 해서 그것 때문에 저를 오해할 때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풀어볼 방법도 없고, 저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은 혹시 교육자한테 오해되는 일이 있을 땐 물어봐세요. 여러분 물어봐 주셔야 돼요. 한 번 더 물어보고 도대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왜 그런 상황이 생겼는지 물어보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오해가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가 있을 때 그냥 뭐 할까요? 오해하고 말아요. 원래 그랬을 거야. 나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이야기했을 거야. 나에 대한 나쁜 행동으로 이야기했을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오해가 계속되면 언젠가는 오해가 너무 심각해서 아무리 그 문제가 이야기를 해도 이제는 전혀 풀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너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억울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해요. 자기가 기름 부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왕이 되려고 부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이 사울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더 싫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한테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굳이 나를 양치고 있는 나를 굳이 데려와가지고 기름까지 부어놓고, 내가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 충성했는데 나를 굳이 이렇게 힘들게 늘 죽음의 순간까지 몰아넣고 쫓겨다니는 그 인생이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오늘 읽었던 시편 7편은 바로 그런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런 다윗의 마음을 시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극한 어려움 속에서, 극한 그 고통 속에서 오늘 그는 시편 7편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7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편 7편을 통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베냐민의 구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이 사울의 왕가의 핵심 멤버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울을 일관시켰던 핵심 권력층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고,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던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베냐민의 구시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요청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노력했냐면 먼저 그는 하나님께 구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뭡니까?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면 막 소리치고 싶고, 억울하면 누군가에게 나의 그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호소해야 한다는 거예요. 억울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요. 뭐라고 호소를 해요? 나의 이 억울함을 주님이 알아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하나님 억울해요. 나 하나님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그런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밥을 먹기 위해서, 무언가를 마시기 위해서 지어놓은 입술이 아니라 주님 앞에 호소하라고 지어놓은 입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누군가를 죽이는 독사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일 때도 있고, 누군가를 욕하는 나쁜 곳으로 사용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언어들을 수없이 쏟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해요. 내가 자꾸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 여러분의 입술은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생명의 언어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쏟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의 입술을 하나님께 주장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다윗은 간절히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애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런 그 주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호소의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에 때로는 더 억울하고 더 힘들고 더 괴로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창조하실 때는 그런 호소를 하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창조하셨고 주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늘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외쳐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오늘 자신의 이 억울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 의로운 심판을 해달라고 그는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서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 자신이 지금 쫓기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죽이려 쫓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주세요. 나는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신 심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죠. 내가 그 사람을 욕해봤자 뭐예요? 내 죄만 쌓여가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난 억울하다고 해서 내가 욕을 하는 순간, 내가 그를 불평하고 똑같은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수십 년을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해요. 몇 번을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 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해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는데 이 사울은요 계속 쫓아다녀요. 적어도 자기를 살려줬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만 쫓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요 끈질기게 쫓아다녔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용서가 쉽겠습니까? 한 번은 우리가 다 용서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용서해 줬는데 자신을 여전히 죽이려 쫓아오는 이 사울을 본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제 내가 저 사람 죽여도 할 말이 없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끊임없이 용서합니다. 왜?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기를 맡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래요. 내가 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욕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한 대 때리는 것보다 내가 미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불타는 고통이 있어서 무섭습니까? 왜 무섭습니까? 지옥이 무서운 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고통이 아닌 영원한 고통 속에 거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깐의 고통으로 끝나면 그것은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이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영원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 고통이 잠깐 몇십 년, 몇백 년 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누가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최고의 복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면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보다도 더 무서운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사실 어찌 보면 가장 멋있는 사람 같지만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무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욕해서 내 죄를 쌓지 말고 누군가를 미워해서 내 마음에 자꾸 죄악을 쌓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하세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6절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다윗은요 어떻게 이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요청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그들에게 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어떻게 해요? 아주 무섭게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을 불화살 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그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보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하는데 무섭도록 그들에게 임하기를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억울함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야 하는가? 내가 정말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내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은 억울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호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무섭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과 위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심판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나쁜 행위들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그래서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이 귀한 시간, 내일은 다시 내일을 다시 올지 않을지 우리는 모르는 시간이에요. 우리 내일 올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제가 2주 전에 어떤 곳에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가정에서 무엇을 여겼냐면, 부모님이 이제 너무 많이 아프시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빨리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해 드렸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저의 영권을 그렇게 세워주실지 몰랐는데 일주일 만에 소천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만 해도 이분이 얼마나 쩌렁쩌렁 하셨는지 한 몇 년은 더 사실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정말 그랬어요. 너무 정정하셨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내일을 나의 시간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모습으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다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안 돼요. 내 언어와 내 생각과 내 모습이 자꾸 죄악을 지으면서 내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생명의 언어를 붙들고 천국에 만약에 간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오늘 그런 하루 만드세요. 나 비록 억울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천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이고 나의 삶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억울하면 하나님께 호소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시고 그 심판이 그들에게 무섭게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죄악된 하루가 아닌 오늘도 간절히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억울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억울할 때가 있을 때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이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1,000번째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위에 주께서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 복된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로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14교구 정효숙 집사님 모친 우리 이상철 안수 집사님의 장모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3시에 서울 이대 목동병원으로 위로 예배 출발하려고 합니다. 관련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그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입술, 하나님의 내가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다윗과 같은 귀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섬창곡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제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오늘도 살아나는 목사님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건강과 사명과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을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신 동역과 붙드심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 사명의 길을, 은혜의 길을 하나님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언제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호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심판하시고 나 대신 정말 하나님의 강렬한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있음을 바라보며 내가 죄악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은혜로운 생활, 믿음의 생활, 생명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함이 기적이 되고 나의 간절함이 능력이 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응답으로 역사로 함께하여